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니엘서 5장, 시편 110편, 111편. 첫 번째, 열왕기하 1장,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한 아하시아의 죽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의 다락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구하려 보냅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보내어 왕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두 차례나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사릅니다. 세 번째 부장은 겸손히 간청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엘리야는 그에게 응답하여 내려가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고 그 왕위는 요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자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은 현대의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환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에서 자라난 것을 칭찬하며 그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분명해지고 믿는 자의 소망은 더 확실해집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5장, 벨사살의 교만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교만과 그날 밤 임한 멸망을 기록합니다.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과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벽에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부름받아 그 뜻을 해석하니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끝나게 하셨음을,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음을, 베레스,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질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인간이 도적질할 때 얼마나 빠르게 심판이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10편, 111편 왕이신 메시아와 여호와의 위대하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적용된 시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예언합니다. 그는 또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함으로써 예수의 왕적 제사장적 사역의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영원하다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함께 노래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1편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리이며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주권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가 시작되므로 열왕기하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는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와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왕들과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다윗 언약을 따라 구속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열왕기하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으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결국 메시아 왕국의 필요성을 예비하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므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그날에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 해석을 교정하고 교회의 질서와 거룩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은 신자들에게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는 대신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